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음을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이것은 그 능하신 손 아래 있지 못한 이 한 가지로 그렇지 못한 일들을 계속 우리가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그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 싶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싶으시고 하나님이신 것이 많이 차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교만한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줄 몰라요. 그리고 이만하면 우리가 잘하는 줄 아는 교만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또 세팅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기에 대적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이 안타까워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하셨어요. 마귀도 찾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마귀도 찾습니다. 영물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방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이미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주 극과 극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게 있어요. 염려입니다. 이로 인해 근심은 떠날 날이 없죠. 일찍이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익숙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몰라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떠나지 않고 나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 참 대책이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합리화까지 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해. 내가 만난 게 남편이 그렇고 아내가 그렇고 직장이 그렇고 사회가 그렇고 정치나 경제 상황이 그렇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요. 헛된 일에 우리가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이 당연함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걸 꽉 붙들기는 실체는 교만이에요. 근데 교만한 줄을 몰라요. 자, 사실 이 겸손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겸손한 사람들은 이 겸손을 통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도 인생이 짧아요. 사실 이 겸손한 사람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겸손한 사람들은 잘 압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나 살길 원하지만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을 보신 일이 있나요? 이분들은 늘 시간이 많지 않다. 그리고 전혀 그들을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의 패턴이 더 정확히 표현하면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이 세계를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염려예요. 이 사람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염려를 잘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은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라고 부른 그 자녀로 오늘을 삽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참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면서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도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신앙생활하다 염려로 마감하는 걸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목숨을 위할 줄도 모르면서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거든요. 몸을 위할 줄도 모르면서 몸을 위해서 염려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펼쳐 말씀해 주셨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몽땅 염려예요. 목숨을 위해서도 위한답시고 염려하고 몸을 위한답시고 몸을 위해서도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 얼마나 심각해요. 또 입는 것 사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입고 사는 게 그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죠. 쉬운 얘기는 아니죠. 때문에 우리가 몸을 위한다는 거, 목숨을 위한다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워낙 여기에 우리가 어긋나니까 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입니다. 그러면서 들의 백합화가 보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 라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시며 사물며 놓일까 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몸을 위하는 거 또 우리의 목숨을 위하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자, 목숨을 위해서도 공중의 새를 보라. 이보다 더 좋은 교과서가 어디 있어요? 공중의 새를 모르는 유치원생보다 장년들은 없을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 다음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분 앞에 나오는 건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나면 축복이지만 이것을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 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염려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염려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합니다. 그리고 염려는 내가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가 했다는 참으로 발칙한 발상이 염려예요. 나와 상관도 없는 일에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내가 한 줄 아는 게 염려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내가 한 것이라면 염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염려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염려야말로 할 일이 아닌데 여러분, 이 염려가 월권인 거 아세요? 내가 했기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권리주장이 염려거든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일을 하느나 이 고생할 필요가 없는 게 염려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까지도 염려하면서 합니다.
하나님 일까지도 염려하면서 일합니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 기도하지만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 거기까지 않겠습니까? 열심으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염려하면서 하는 그 열심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게도 우리가 잘하는 게 염려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줄 알지 못하는데 이 사실을 예수님이 폭로해 버리셨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다 이방인들이래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문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 되신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한 분도 예외 없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시간에 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분수령이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대로 떠밀려 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이 사실을 알 때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이 식상까지 예수님이 지적해 주셨어요. 슬피 울며 일을 갈, 이 나를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하신다고 하시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도하시리라. 이미 다 허락하신 것에 전혀 관계도 없이 나의 애씀과 공로로 지치고 지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산다면 땅을 치는 게 맞아요. 일을 가는 게 맞아요. 오늘도 근데 주변에 보면 일을 갈고 땅을 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뭐 여기저기 끼우거리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염려 대신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염려는 내가 하지만 염려 전에 할 일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세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있어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자녀된 우리의 이 확증 속에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살다 죽어도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하는 것은 가당치않아요. 이렇게 살죠. 오죽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염려 대신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와 간구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것으로 염려하고 사셨어요. 그러나 염려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 많은 염려 대신 오직 기도와 간구입니다. 어떻게? 염려함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걱정하면서 한다니까. 염려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신앙생활도 염려하면서 하지 않아요? 잘못될까 봐. 믿음 온데 간데 없습니다. 어떤 인도도 할 수 없어요. 염려가 심각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이 할 수 없도록 딱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카테고리입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아무리 우리 옆에서 인도하고 싶으셔도 우리가 딱 진을 쳐놔요. 염려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이제는 염려 대신 기도와 간구입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런데 오직 그분 앞에서 기도와 간구로 오늘 이 시간 이후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뭘까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맞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삽니다. 인간의 생사의 문제일 통치를 받습니다. 화와 복을 통치받습니다. 성하고 쇠하고 망하고 흥하는 통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도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가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분의 의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때 핏값 때문에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허물과 부족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탓하지만 허물과 부족을 십자가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신 사실을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열어놓으신 의입니다. 전혀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을 이 모든 것은 그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가 믿는 이 사실 하나로 의롭게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이 사실을 근거해서 그분께 오직 기도와 간구를 아뢰일 때 의롭게 여겨주신 것으로 플러스 알파로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허물과 부족이 있어요. 또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 통치를 인정하고 그의 핏값으로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의로 여겨주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가끔 에녹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부럽지 않으세요? 전 사실 목회자지만 참 부러워요. 성경은 다른 기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30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더니 그를 땅에 안 두고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도대체 이 할라크라고 하는 동행은 우리가 아는 임마누엘과 전혀 다른 뜻입니다. 헬라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한 300년의 시간, 바로 에녹이 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가 온전히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그 통치 속에 하나님과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동행하는 그 생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에녹이 염려했을까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겸손한 사람 염려하지 않습니다. 아니,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겸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해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해주신 모든 것들로 살면서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한 이것이 겸손이에요. 자, 다시 정리해 보면 이미 해주신 모든 것들로 살아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과거도 그랬으니까 이 겸손함으로 얻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퇴적하지만, 지금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닌 하나님 지금 대적하고 계실 거예요. 마귀만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요. 내 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적에 그 반열에 쓴 걸 아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교만한 자는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해주신 모든 것들로 살면서 알지 못했던 그 모든 사실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자, 교만인 줄 알지 못했다가 겸손하면서 알게 된 위대한 진리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이 심각한 것은 겸손한 자들에게 준비하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 참 인색합니다만은, 여러분, 은혜가 되는 세계를 아십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준비하신 은혜입니다. 다른 얘기죠?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되는 이 근거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준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그의 능하심을 인정하는 인정이에요. 인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인정하고서야 그의 능하신 손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우리가 여기 다 걸려 있어요.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아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을 얼마나 범사에 많이 만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고, 건강, 자녀, 사업, 심지어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이 공부하는 문제, 특히 유학은 아무나 해서는 안 돼요. 네, 여러분 혹시 유학을 하려면 현지 가서 확인하고, 학생들이 하숙비가 얼마나 드는지, 또 기숙사는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또 아무데나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을 왜 표현하냐면, 이게 보통 심각한 게 1, 2년은 버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일 먼저 랭귀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요즘은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현장을 며칠 전에 잠깐 보고, 아무나 심각하게 생각할 게 유학의 문제지 이걸 어설프게 했다가는 패가 망신하겠다. 우리 아들이 공부했던 보스턴에 가 집값을 알아보니까요, 한 방 2칸짜리가 1,000만 원씩 해요. 우리 애는 한 150, 200 정도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보스턴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지금 현재 시키시면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를 수 있겠고 하는데, 유학생이면 1시간씩 변두리 가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 언제 공부해요? 이건 유학을 안 하는 게 낫죠. 왕복 2시간 차 타고 하면 싼 데는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할 바는 안 가는 게 낫죠. 한국에서 공부하고 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많은 생각이 들어서, 옛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런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한 일이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유학시켜서 하게 했는데 갔다 와서 아무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집 바로 놈 바로 다 했는데요, 저놈이 아직도 제 직장을 못 갔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이런 일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도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각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가 있습니다.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가 한 가지, 교만인 줄 알지 못하는 이 교만, 이것으로 지금까지 세팅되어 살아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하신 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겸손이라는 이 겸손의 주님이 모든 힘을 실어 놓은 것은, 겸손은 이런 게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있게 하십니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의 능하신 손 아래 있게 하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못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 능하신 손 아래에 그 주실 허락하실 그 능과 우리 나타내 보여주실 은혜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높아지길 원해요. 우리는 또 높은 걸 갖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인데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 바꾸자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도합니까? 염려하면서 이해하는 모든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고 낮는 것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으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 그때만을 기다리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만 몰라요. 자, 그럼에도 순간순간 우리가 잘하는 게 뭘까요? 순간순간 잘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엄청난 교만을 말하지 않고 순간순간 앞서가요. 내 생각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나 알아, 나 믿어, 그리고 또 내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실컷 대화해놓고 보면 하나님, 목사님 거 다 알겠는데요 하고 대화가 붙어요. 이거 참 안타까워요. 순간순간 내 머리 조금 괜찮은 걸 가지고 내 생각이 앞선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이사야 시대에도 이게 굉장히 꼴보기 싫었던가 봐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화나셨나 봐요. 너무 속상했나 봐요. 하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가지고 열심히 가니까 이거 다 그냥 보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생 끝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끝에 가서 그렇고, 지금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일을 갈고 슬피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과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을 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이 자꾸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것은 본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오늘 본문 이전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은혜를 그렇게 베푸시고 싶으시니 은혜. 근데 우리가 딱 차단하는 게 교만이에요. 겸손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능하신 손이 더는 능하신 손일 수 없게 만드는 나의 카테고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는 건 상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식 아래 살아가는 것 또한 당연한 일입니다.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마음껏 사는 게 당연하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능하신 손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우리가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대고 얘기하고 설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라도 오늘 이 말씀은 어느 누구라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은 묻지 않을 것이니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있기를 소원하라. 더 정확하게 겸손하라. 그 손 아래에서 겸손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드러내 보여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뭘까요? 지금 죽을 병에 있는 사람이 지금 고침받는 거예요. 보세요. 흉악한 귀신 들린 그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예수께 와서 박절을 당하잖아요. 둘은 척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좀 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사정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은 보내심 받은 일이 없다. 와. 또 얘기하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제는 이 여인을 개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듣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옳습니다. 개라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해요.
이보다 더 위대한 인정이 어디 있을까요?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와, 완전 반전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걸 끼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병을 끼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내가 악한 거 모르십니까? 고침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폄하하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않는 다음에 죽을 병 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고침 받는 게 당연한 일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세워주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그렇게 자랑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정리해보자. 병든 어미가 딸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애미병 고치니까 딸이 그지로 났잖아요. 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녀가 기도해서 났나요? 아니요. 기도해서 났냐고요? 인정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듣고 남아있을 사람, 제가 여러분 보고 한 분 한 분 제가 아무리 정보를 보고 종합해 보니까 어느 분은 개와 같고 어느 분은 소와 같고 어느 분은 닭과 같고 돼지와 같고 아마 다 가실 거요. 저 따 목사가 무슨 요즘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요? 이 여인 병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개와 같은 병을 고침받으니까 즉시로 그시로 딸이 나으니라. 겸손해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상식 가운데 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상식 속에 사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정상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비정상인데 우린 다 비정상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상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왜 안 고쳐주느냐? 왜 응답이 없느냐? 내 나름대로 교만한 줄 모르고 이 교만으로 세팅되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능하신 손을 인정이나 합니까? 우리가 겸손하기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대단히 여러분 생애의 분수령을 이룰 만한 시간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한 분 한 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할 그때 하나님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이시고 싶으시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높아지려고 유명해지려고 다들 목사도 유명해지고 성도도 유명해지고 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등장해서 얼마나 유명해지려고 몸부림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기업에도 책임자 정도 되면 품위 유지비가 따로 나와요. 거기에 차도 있겠고, 제가 아는 어느 큰 식당에 지배인을 만나니까 갑자기 젊어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20, 30년 같이 교제하는 그 책임자인데, 아니, 목사님, 제가 지배인이 되다 보니까요, 품위 유지비로 마사지도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을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파이브스타 호텔에 그 최고 식당을 책임 맡으니까 회사에서 늙어 보이면 안 된다고 마사지 시켜준대요. 내가 왠지 젊어 보인다 그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품위 유지비에 신경 쓰지 마시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염려하게 하십시오.
더는 염려로 이 모든 것이 차단되는 일이 더는 여러분 생애에 계속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한 우리의 모습뿐인 줄 압니다. 이제 겸손한 이 사실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